네, 안녕하세요. 밤새 기도를 하니 이 초가 다 이렇게 또 밝혀져서 녹아내렸습니다. 네, 수업사는 굉장히 이 전안에서 산신의 할아버지를 또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놓고 보면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중심에는 이 심장,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좌우측에는 양팔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두 발이 있죠. 이 두 발은요. 늘 땅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 땅은요. 흙토, 무덤을 뜻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화장을 많이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납골당이나 이런 데 모셔진다 하지만 다 이 흙에서 맞죠? 흙 위에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발은 흙을 짚고 다닌다고 해서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기운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발의 기운은 모두 머리로 올라갑니다. 왜냐? 머리에서 신호를 줘야지 두 발도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팔은요, 두 발에 비해서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양팔은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지만서도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팔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에도 가까이에 있고 머리로 오는 신호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양팔은 하늘의 기운도 받고 땅의 기운도 받습니다. 그래서 양팔로 우리가 방울이나 부채, 무구를 잡고 움직이면서 그 기운을 받는 안테나 같은 또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는요, 항상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이 부분이 얼굴, 머리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머리는 대천문, 소천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의 기운을 받는 또 그러한 안테나 같은 손과 조금 틀린 어떻게 보면은 손보다도 더 기운을 받는 중요한 부분이 머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에서 우리는 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기운과 양팔의 기운과 머리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 잘 들어서서 기운을 받고 느끼고 기도해서 그 모든 기운이 함축되어 있는 지점이 마음이고 그 마음에 우리가 말하는 신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수업사는요. 기도나 직접적인 경험이나 항상 사람은 자기가 몸소 느껴봐야지 알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늘 말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수업사는요.
어머니 아버지, 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최초 몸이 아팠을 적에 무병이라고 하죠. 무병이 왔을 적에 오시는 조상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그 조상님은 각각의 제자님들마다 틀려요. 그 조상님을 최초 우리가 굿땅이나 기도터나 어디 가서 신의 기운을 많이 받을 적에 노는 곳에서 그 조상님을 실었을 적에 말을 하게 해줘야 되고 마음 편하게 놀게 해줘야 되고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조상님도 돌아가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귀신의 자락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거든요. 내 상황이 편하지를 못하고 존중받지를 못하고 알아주지를 못하면은 잘 안 드러내세요. 안 드러내게 되면 제자가 최초 몸이 아팠을 적에 조상님이나 신령님이 오시는데 그 부분을 못 드러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최초 살아생전에 뭐 술을 잡숫고 폐악을 지키고 행패를 지키고 아주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분이긴 허나 제자가 아픈 제자는 귀문살이라고도 하지만 이 영의 문이 열려서 일반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해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분을 드러내게 해줘야 돼요. 그분이 드러내주게 해야 되고 말을 하게 해줘야 되고 마음 편하게 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님들 또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알아줘야 돼요.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면서 제자가 말문이 열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님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온지 말한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순수하게 봐야 돼요. 분명히 이 조상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뼈와 살이죠.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는 제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더 마음 편하고 선생님과 좀 더 어머니 아버지와 마음 편하고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면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왔을 적에 흥겹게 잘 놀게 해줘야 됩니다. 잘 놀게 해주면 거기서 또 다른 내 조상님 할배 할매와 노는데 또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그 기운이 우리가 법당에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님, 장군님들, 신령님의 기운이거든요. 그 신령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신령님을 제자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신령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님, 조상님이죠. 조상님이 잘 놀면서 말문을 열어줬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신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항상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가 안테나죠. 이 안테나, 이 팔도 안테나라고 했죠. 머리도 안테나라고 했고 하지만 머리가 제일 중심지잖아요. 이 중심지인 이 안테나, 이 머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하는데 혼선이 안 오게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려면요. 내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 내 것. 불교에서도 말하지만 내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말 또한 어느 정도는 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을 뜻하고 가정의 생활에서 기준을 뜻하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말은 밑도 끝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을 올바르게 잘하고 자신의 이 몸이 아파서 조상님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 놀아드리고 마음 편하게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조상님을 타고 오는 신령님이 느껴지게 되면 그 신령님이 오시는 기운을 많이 느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나오는 말 또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이 나와요. 이 지극히 평범한 말이 나오지만 듣는 분은 병이 낫고 아픈 것이 낫습니다. 항상 수업사는요. 모든 분들을 포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전환해서 할아버지를 길게는 뭐 5-6시간씩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찾아오시는 손님들입니다. 저는 손님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무속적인 우리 또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원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덜컥 뭐 찾아오는 손님이다 해서 뭐지? 했을 수 있는데 그건 항상 손님을 위주로 수업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내 안테나를 맑히는 부분이고 마음속에 있는 신을 더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최초 우리가 조상의 신을 싣게 되면요.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노래도 불렀다 행패도 불었다 욕도 했다가 화도 내었다가 퍼질러 앉아서 울기도 했다가 땅을 뒹굴기도 했다가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걸 차분하게 받아주고
원풀고 안풀고가 되면은 어떤 신이 왔나, 어떤 할배가 왔나 느껴지는 차에 그거를 같이 느끼면서 받아를 줘야 돼요. 그러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아주 기운이 당찬 신령님의 말이고, 신령님의 말이 나와야 제자는 아픈 것이 나았고 기운이 푹 떴고, 그리고 이 신령님의 말이 나와야 이 신령님을 따르는 손님들도 생겨나고, 손님들이 생겨나야 제자가 또 이 법당을 해가면서 생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리고 내 자체가 조금 멋들어지지 않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 할배 할매를 봐봐요. 멋있는 부분은 조금 틀리잖아요. 맞죠? 욕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물어봐봐요. 살아생전 할배가 어땠어? 할매가 어땠어? 드라마처럼 멋있는 모습보다도 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너 할배 어땠다, 할매 왜했다, 아이고 막 그랬다. 맞죠? 하지만 이 몸이 아프게 되면 그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을 말을 반드시 싣고 말이 나와야, 말문이 트여야 원신이 왔을 적에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소업사도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테나라고 했죠. 이 안테나를 할배, 산신 할배를 바라보고 전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귀로 들리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바라보면서 오로지 신령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함으로 이 맑히는 거예요. 안테나를 맑히고, 안테나가 맑혀지면 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령님도 같이 맑아지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또 산신 할아버지를 우리 또 신도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신도님들을 늘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신도님들이 바라보는, 또 신도님 몸으로 타고 있는 또 조상님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을 또 하세요. 그분들이 말을 해야 신도님도 말을 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늘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모두를 포용하고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법사님들이 구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드리고 있고요. 우리 신도님들, 조상님자, 신령님자 효의받아서 선물 받게 늘 기도드리고 있고, 안테나를 잘 맑혀서 신령이 공수 잘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이 감사드린다는 이 말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한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맑혀야 이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다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업사는 이 어렵다는 이 말에 지극히 일상생활에서 표현하자면 금년금주 어렵죠. 특히 금년 어렵죠. 그 금년과 강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신의 어머니 아버지께도 감사드리고 인연이 닿았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드리고 우리 신도님들 감사한 마음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인 김무사님께도 감사한 마음 드리고 모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다녀오고 일정을 본 후에 또 구군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